아까 읽어주신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최근에 런던의 아파트에 큰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이 야구장에 가서 연습을 하다가 총에 맞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살인과 미움과 죽음과 자연재해 등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몇만 불씩 쓰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에 1불이 없어서 죽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을 볼 때 불합리함과 불공평함 등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이 그렇게 불공평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이렇게 불완전하게 세상을 만들 수 있으시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겁니까? 특별히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이 고통의 문제의 근본은 사실은 죄입니다. 죄의 문제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틀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사람들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경영하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그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불완전했던 것이 아니라 완벽한 창조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과 타락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로 인간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다 망가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람들이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순간 다른 모든 관계도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는 인류가 얼만큼 망가졌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만큼 타락하고 있는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그런 짐승들로 그렇게 우상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세상의 우상과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남자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여자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여자가 여자를 취하는 동성애, 영리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디자인하신 그 에덴 동산, 처음 그 땅,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소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 그 동산 가운데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그것이 파괴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의지와 계획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에덴 언약이 그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것을 상하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 12절에는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노아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다윗 왕조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라는 거죠. 이 7장 전에는 임마누엘에 대해서, 어린 양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를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사역보다도 먼저 아버지의 소원이시고 아버지의 의지셨던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도 하나님 나라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려고 했던 것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침례 요한 선생님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은 저희에게 그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을 안 가르쳐 주실 겁니까? 저에게도 어떻게 기도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기도문을 요청하냐면 그 기도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려운 문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66장, 66권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를 골라라 그러면 어디를 고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요? 네, 맞습니다. 네,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들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이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를 골라내라 그러면 사실은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면 이 산상수훈 안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를 골라내라 그러면 어디를 고르시겠습니까? 주기도문이죠. 그죠? 눈치가 있는 분들은 금방 아시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이 주기도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도문의 첫 시작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것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하늘에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도 완성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셨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취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한 구절을 뽑아내라 그러면 어디를 뽑아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요,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것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누구에게 맡기시냐면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에게 지금 맡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선포되었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사자 그리스도 사이에 교회가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사자, 어흥하는 그 사자입니다. 그 사자는 왕 아닙니까? 왕으로 다스리실 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리스도가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며 저와 여러분이 같이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지금 그 사이에 들어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에 교회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선포되었고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는 우리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은 아직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과 그런 혼란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소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신천지라고 얘기하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아내한테 신천지라고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혹시 그 성도님들이 오해하실까 봐 저희가 신천지가 아니었냐.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 결국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완성되는 것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이 장면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망가졌던 그 에덴 동산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와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시작이 있었으니까 끝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21장 1절에 나오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너무 처음과 너무 다른 모습으로 변했기 때문에, 새로워졌기 때문에 마치 없어진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땅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바다는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바다에서 내 생물이 올라오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이사야에서도 보면은 이 바다를 통해서, 또 계시록을 통해서도 보면 바다에서 사단의 세력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다가 없어졌다는 것은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고통 가운데 그렇게 있게 하는 모든 악의 세력이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 악의 세력을 누가 없애는 거죠? 이 사단의 세력을 누가 없애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애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에덴 언약,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그 언약이 결국에는 여기에서 성취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하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예배하는 가운데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거죠. 저희가 예배할 때마다 사실은 천상의 예배의 맛을 조금씩은 봐야 되는 겁니다. 이미 하늘의 그 성전이 하늘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에 있던 천상의 교회가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소원하시던 일들이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지금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부로서 단장한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는 악한 세력이 없기 때문에 믿음 지키고 사명을 위해서 힘들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겠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과 그 여인에 대한 그 장면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값없이 그것을 사되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수 샘물은 구원을 말하고 목마른 자는 구원, 즉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값없이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이기는 자에게 이 새 창조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상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며 우리가 아직 이미 선포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살면서 이 중간에 힘든 시기를 살고 있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그런 핍박들은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듣지 못하고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아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소개하는 겁니다. 전도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들이 남아 있습니다. 믿음의 유혹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런 믿음의 그 싸움 가운데 고통이 있고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로서의 삶의 이유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기대하며 그것이 도래하는 것을 보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선교주일인데 선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기 선교를 가고 먼 곳에 가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의리적으로 그렇게 애쓰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개척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은 없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항상 제가 얘기하기를, 제가 혹시 교회 개척한다고 하면은 폭력을 써서라도 말리라고, 때려서라도 말리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주변에 교회 개척 해가지고 아주 고생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회 개척 잘못했다가는 죽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보면 어느 순간부터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 그것을 결단하게 하시고, 익숙하지 않지만 복음이 필요하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그런 지역에 마음을 주셔서 그곳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포틀랜드 지역, 제가 앞으로 갈 지역은 복음화율이 5%가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한인들은 조금 더 그거보다 낫지만은 상당히 리버럴한 지역입니다. 동성애나 마리화나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통과된 그 주가 오레곤 스테이트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 성전환 수술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아주 골라가면서 하는 그런 주입니다. 영적으로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교회가 잘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지역에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지역에도 선포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머지 모든 것은 더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주님께서 처음 그 시작하신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21장 6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예수님께서 처음이 되어주시고 끝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요즘이 졸업
시즌입니다. 오늘도 자녀들 졸업식 때문에 교회에 못 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 왜 졸업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딸내미도 초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전 초등학교 그 졸업식 가서 그렇게 은혜 받기는 처음입니다. 졸업식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앉으신 것처럼 가운데 또랑처럼 만들어 놓고 쭉 앉아 계신데 학생들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면 애들이 쫙 나오면 수고했다고 박수를 막 쳐주는 겁니다. 애들 수고했죠. 아침마다 힘들게 일어나서 6년 동안 이렇게 학교를 다녔으니까요. 근데 학부모들은 더 사실 수고했죠. 애들 라이드하고 케어하시느라고. 그러면서 저는 애들이 다 들어온 다음에 마지막 장면에 눈물이 나는데 참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운 스페셜 니드 애들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이름을 부르는데 어떤 애는 자기 이름 부르는지 사실 모르고 그래도 뒤에서 도와줘가지고 걸어오고, 어떤 애는 휠체어에 의지해서 뒤에서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오는 걸 보면서 다른 학생들보다 저 학생들에게 더 큰 기쁨이 있는 거구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정말 그 과정을 끝내고 마쳤을 때 거기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동이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느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흘릴 눈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 때도 많고 예수님 때문에 그냥 침묵해야 할 때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그냥 당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또 여러분의 눈물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그것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그렇게 함께 하시는 그날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느라고 수고하신 그 수고에 대해서, 헌신과 그 눈물에 대해서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면서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겠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시고 그 믿음의 인내로 경주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11년 동안 귀한 사역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헤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멀리 있지만 서로 기도로 중보하고 또 좋은 소식으로 그렇게 왕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그 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가 인내하며 경주할 수 있는 우리 얼바인 침례교회 성도님들 또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그날에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 눈에 맺힌 모든 눈물을 주님 닦아주실 때
그 정말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과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